함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 구해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 스바냐서를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핵심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서 전체에서 18번이나 언급이 될 정도로 여호와의 날은 이 전체적인 주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게 승리하는 날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 역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자 승리의 날이고 또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그러한 날로 믿고 있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여호와의 날은 승리와 자유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와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믿음에 일침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보신 것처럼 남유다의 우상 숭배, 특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지적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말고도 소극적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진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14절이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지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이야기합니다.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압도적인 그런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용사가 심히 슬피 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용사는요 언제나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용사조차도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도래 앞에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아주 빠르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비하거나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이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러분, 여기 그날을 특징 짓는 이러한 단어들을 한번 보십시오.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어둠, 전부 다 저주와 멸망의 이미지들입니다. 16절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날은 적의 칩입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사람들끼리 막 뒤죽박죽 뒤엉키고 혼동스러운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처럼 극심한 혼란과 공포가 있는 날이고, 견고하다고 믿었던 성읍들이 무너지는 날이고, 적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웠던 망대들이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심판이 수행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때 사람들은 소경같이 되고요, 흑암 중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여러분,
요 17절을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데, 내가 사람들을 몰아치리니 그들은 소경처럼 더듬거리다가 피를 땅에 뿌리고 배알을 거름덩이처럼 쏟으리라.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은 탓이다. 여기 배알이라고 하는 건 장기 또는 내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정말로 두려운 이야기를 하는 거죠.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들이 평소에 그렇게 의지하던 은, 금, 돈, 그 모든 것들이 그날에는 그들을 건져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금 통장, 적금 통장, 보험 증서, 집 문서, 땅 문서 이런 것들이 재앙의 날에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대비하고 또 준비하라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2장 1절에서 약간의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앙의 경고가 있어 왔는데 이젠 그들을 모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2절이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모모하기 전 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재앙이 닥치기 전에 돌이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을 대비하는 유일한 길은요 회개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그날이 임하기 전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어떤 시간이냐면 신앙 안에서 유보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시간을 우리들은 보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하는 자들은 심판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오늘은요 한 가지만 같이 적용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우선적으로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외친 회개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었고 세상의 힘과 재물에 기대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회개와 회개 기도를 헷갈려합니다. 성경이 회개하라 라고 외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회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요한한테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요
회개 기도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탐욕이라고 하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죠.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그동안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러한 것들에서 돌이키기 위해 죄를 자복하는 회개 기도를 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실제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요, 그 회개의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버려야만 하는 그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으시기에,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뜨겁게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요, 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괴롭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이고, 더 이상 죄에 빠져 살지 말고 나에게로 와서 다시금 은혜로운 교제를 회복하고 사랑을 나누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평생토록 죄의 성향, 죄된 성향에 맞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숨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 목회자인 토머스 브룩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용납한다고 약속을 세우셨지, 늦은 회개가 괜찮다는 약속을 세우신 것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늦은 것은 아니지만 늦은 회개는 거의가 참되지가 않습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미루지 않고요, 오늘 하루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시며 회개의 삶을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무관심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붙잡으며 평생토록 죄를 대적하며 그 사랑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날에 주님의 사랑 안에 숨김을 얻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진실한 회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 많은 사역들이 진행될 텐데 은혜롭고 풍성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지혜와 힘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분들 돌아보셔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외에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